8월 2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며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일하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7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의 말씀은 심판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있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이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이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심판이 곧 일어날 임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때를 알리십니다.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긴박하게 재앙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강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강조법은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강조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하여서 이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선포되어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포가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인내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죄가 악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마지막에 도달했고 그 인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3번 강조하시면서 정말 그 끝이 왔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때를 알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몽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몽둥이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힘이 온전히 다 갖추어져서 명령만 내려지면 그들이 넘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포해지고 강팍해지고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심판이 되어지는 것, 임박한 재앙이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지 아니하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반하는 우상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성한 가나안 땅의 소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고 죄 없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유다의 멸망의 때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는 벌써 이 기록된 이후에도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26절, 27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가 되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자의 시체가 장사 지내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재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것처럼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것처럼 바벨론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의 잃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물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빼앗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절망과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살아나 산으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슬피 울며 지금의 현실을 고통당하고 애통해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배고픔과 고난의 시간을 겪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그 일들이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때로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때로부터 작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겔 7장의 말씀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심판의 때를 알리시고 심판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날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분명히 미리 알리시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심판의 날은 오게 될 때에 말씀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 휘몰아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죄를 행하였다면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번 돌이켜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